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바로 이 날을 기다리셨죠. 보고 싶었고 같이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언약을 맺기 원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이런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인데 초자연적이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가시인 것입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우레와 번개, 구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자연 현상이면서도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연물을 신격화하는 이런 것을 이제 자연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두려움, 경이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바람, 구름, 심지어는 이런 모든 자연 현상에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미신들이 생겨나죠. 천둥 번개 그리고 이런 빽빽한 구름이 초자연적이어서 그 자체에 우리가 특별한 어떤 감흥이 일어납니다만 그건 사실은 그냥 자연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 보니 천둥 소리고 좀 큰 거고 그래 보니 번개고 그래 보니 구름이죠. 그게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배후에서 그것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죠.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는 누가 낼까요? 천사들이 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떤 이런 소리가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다, 일하는 게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제 계시록에 가면 7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걸쳐서 나팔을 부는 나팔과 함께 오는 천사들이 묘사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백성들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모든 백성이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8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타내셨을 때 8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굉장히 씩씩하지 않습니까? 담대하잖아요. 이 의젓하잖아요. 이렇게 딱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네 여호와여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니까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나 이런 것들도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조금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대접을 하는 이게 아니 사실은 이런 자연 현상이 더 크고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크고 중요합니까?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래요. 이게 지금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교차 대구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고 보시면은 16절에 나팔 소리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떤다. 그리고 18절의 끝에 진동한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떨고 큰 나팔 소리가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있고 떨고 진동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17절과 18절에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와 이렇게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에는 산 기슭에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모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더 이상 다가올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언약의 장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옵니다만 둘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뒤에 가서 성막을 이제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의 뚜껑 그 시은소 위에 여호와께 임하시잖아요. 거기서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게 있고 성막과 성막 밖이 이렇게 나뉘는 게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한계예요. 그 경계가 있습니다.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넘지 못합니다. 넘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죠. 또 그것은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부정해서 돌로 쳐서 화살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주 섰을 때 여호와께서 19절의 끝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소리를 들려 주십니다. 이거는 앞에 9절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죠.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해서 목적은 뭐였어요? 모세를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또한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영원히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나타내신 그 목적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신의 산을 빽빽한 구름으로 덮으시고 말이죠.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믿게 하시자고. 근데 그거 갖고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주일 저녁에 그 돌잔치에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보고 미신이래요. 잠깐 얘기해. 미신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 짱이래요. 그래서 불교가 뭐냐? 다 이거 모른대. 근데 그 불교 네가 미신이구나. 아니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라. 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입혀줬거든. 계속 미신이래. 아니 미신인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나 간대. 막 가면서 불교 짱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또 우리 집사님 오빠가 맞아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안 믿기로 작정했는데 나타나시면 또 다른 거 얘기할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요. 나타났어요. 그 녀석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근데요 안 믿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떨 뿐이지 믿진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미워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보다 더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공로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거든요. 믿잖아요. 믿는데 어떻게? 나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그런 너를 보면서 믿는 나를 보죠, 동시에. 근데 난 주님을 믿어요. 예수님 다시 만날 거 믿는다고요. 이들은 신의 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다고요. 우리는 그리움이 있어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말이죠. 산 기슭 경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달려가죠. 주님 품으로. 예? 도마처럼 옆구리도 한번 슬쩍 찔러보고 뭐 이렇게. 예? 우리는 그렇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장면은 굉장히 웅장하고요. 아주 이렇게 장황합니다. 그래서 뭐 겁에 질려서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되게 따뜻하고 그리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터뜨리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일체의 그런 두려움이 없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공포스러운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 진노를 받을 수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고요. 죄로 인한.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모든 진노를 당신의 몸에다 쏟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신의 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있는 이들의 경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경계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세요. 경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품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리에.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날에는 부활의 영생의, 그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죠. 하지만 그날까지는, 그 영생의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을 사는 우리 사이에 그 경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장애가 거치는 그 영원한 그 연합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날까지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허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를 말이죠.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 영광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주님과 만나는 자리죠.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 여러분들이 머무는 일터,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공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기슭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만 늘 이렇게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신의 산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요, 영광 중에 나타난 여호와의 자리가 하늘 보좌이신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그 언약 속에서 완전한 만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셨고 기대하셨던 하나님 백성들과의 이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산을 떨게 하시고 우레와 번개로 빽빽한 구름으로 불 가운데에서 임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속죄의 양으로 죽어주셨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있는 거리와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장벽들이 허물어져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날을 위하여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